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은혜를 쫓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38절부터 4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낳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날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목사님, 제가 전도하려는 한 친구가 있는데 이번 주말에 딱 한 번만 여행을 함께 가면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영혼을 구하는 일인데 당연히 다녀오셔야지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또 같은 성도가 찾아와서 또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집에 차가 고장이 났는데 어떡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차를 고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출근을 할 수 없는데 오늘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 잠시 고민하던 목사님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당연히 차를 고치러 가셔야지요. 그러나 주일날마다 고장이 나는 차라면 당장 차를 팔아버리십시오. 그리고 주일을 어기게 만드는 친구도 당장 의절하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질문과 모든 요청에는 의도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의 질문을 받았을 때, 또 누군가가 어떤 요청을 했을 때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과 요청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한다는 거죠.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있어서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옳은 것인지를 반드시 분별할 줄 알아야, 그래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오늘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표적은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한 특별한 징조 아니면 특별한 상징, 어떤 특별한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건 나쁜 의도입니까? 아니면 좋은 의도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표적 구함은요, 매우 나쁜 의도의 요청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들의 이 나쁜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책망 속에 어떤 의미를 담아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이 아니라 믿음을 구해야 한다. 표적이 아니라 뭘 구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 그거 아시죠?
원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뭐 원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들의 사이 가운데는 좋지 못한 관계가 늘 형성돼 있어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렇고 여러 신학적인 면에 있어서 그들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 표적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39절 보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으시대요. 또 42절 보니까 솔몬의 지혜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책망을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계신 것일까? 왜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과 솔로몬의 예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왜냐면요, 이미 그들은 수많은 표적을 봤거든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병자들이 회복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이미 다 목격을 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오늘 본문 이후에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 와서 또 똑같은 표적을 구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이들은 진심으로 표적을 구하겠다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표적만 보여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이 말꼬리를 잡으려는 것이고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들의 악한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꿰뚫어 보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두 가지 역사적 표적을 말하겠다. 하나는 요나의 표적이고 하나는 솔로몬의 지혜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표적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두 가지 표적의 공통점은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사람이 이 일을 했는데 이 일이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시켰다는 거죠. 죄인이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완전히 100% 순종하는 마음으로 니느웨를 갔던 게 아니거든요. 억지 선포를 했고 불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엄청난 회개 운동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은 불완전한 지혜의 사람이었는데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방 여왕이 왔고 그가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 하반절 보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2절 하반절에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불완전한 두 사람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왜 믿음으로 너희들은 반응하지 않느냐?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표적이 아니라 믿음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는 수많은 표적들이 우리에게 들려졌거든요. 이미 우리는 수많은 표적들을 보고 신앙생활에 오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할 힘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늘 여전히 새로운 표적을 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우리의 표적을 구하는 모습이 어쩌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그런 잘못된 의도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새로운 표적이 아니라 이미 보여주신 표적을 믿는 그 강력한 믿음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 표적만을 구하는 자가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오늘 보면 43절부터 45절에 보니까 표적만 구하는 자가 맞이하게 되는 그 함정이 있어요. 그 마지막 비참한 말로가 있다는 거죠. 요약하면 이래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표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표적만 쫓아가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쫓겨났던 귀신이 다시 이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오는데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아니,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요, 그들이 표정만 쫓다가 결국 이런 형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쫓는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뭘 쫓아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귀신이 쫓겨났어요. 근데 이 귀신이 어느 곳을 뭐가 없는 곳을 향해 지금 찾아다니죠? 물 없는 곳을. 왜 물 없는 곳에 귀신이 함께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물은 성경에서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흐르는 물들, 이런 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곳이 어느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을 가장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 없는 곳을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 성도의 믿음이 미치지 못하는 곳, 그곳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할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사탄이 얼씬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그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구함을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사탄이 얼씬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오늘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표적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사탄막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